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짧으니까 우리 두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또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옷을 이제 또 새 의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옛 사람, 특별히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모와 자녀, 특별히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옳은 일이다. 예, 첫째로 부모가 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한다고 하는 앞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믿는 가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먼저 1차적으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부모를 세상에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보여지는 그러한 보여지는 그러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먼저 크리스천의 첫째 된 그러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보여지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미워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말이 그거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녀에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녀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어떤 부모와 어떤 자녀냐? 믿음의 자녀. 그 주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 자녀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이 모든 일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늘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크리스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10계명의 이제 제5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 그 내 이웃의 사랑의 출발이 시작이 어디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는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를 마땅히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중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폐악을 저지르는,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 아주 살벌한 그런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가정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악을 행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피조물이 창조주에 도전하는, 창조주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극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그 명령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이제 시조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인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의 역사,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과 축복의 역사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러한 역사를 보장하셨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죽음이 죽음을 낳고 계속적으로 죽고 낳고 죽고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죽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죽음이 왜 존재할까요?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첫 번째 죄가 불순종이었다. 그래서 마땅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다. 질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도 보면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수도 물을 마시지 하수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 뭐냐 하면 질서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정의 질서요, 법칙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는 마땅히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요, 규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정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든 또 사회에 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그러한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요. 선생님들도 또 선생님의 말에도 잘 순종하고. 그러나 가정에서 이러한 부모에게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맹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순종은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질서를 배우는 것인데 그 최초의 질서를 배워가는 것이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잘 되어지면 사회와 이 국가가 이 질서가 잡힌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 교육이 엉망이다.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안 지켜지는데,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안 잡혀지는데 무슨 교육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또 무슨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 부모 세대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돼서. 자식이 원하면 부모가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 질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의 교육이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커가지고 무슨 가정과 국가의 사회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 부모가 자기 자신에서 오냐오냐 해가지고 자기 자신만 귀여움받고 자기 자신을 사랑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회 그러한 어떤 공적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뭘 알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뭐 판검사가 되어졌든지 그 높은 직에 있든지 국회의원이 되어든 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바른 그런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한번 따라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라고 했지.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오래 살았습니까? 또 부모가 오래 살았습니까? 물론 오래 살아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 아이들의 그 시각으로 아이들의 그러한 어떤 작은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부모를 조정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질서가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 교육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또 이거 담배 피는 분들 또 이렇게 또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는데, 자, 저는 이 담배 꽁초 버리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진짜 이 교육이 제대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배 피고 자기 집에서나 버리지. 아니면 자기 집 쓰레기통에 아니면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지. 꼭 길거리에다 버리고. 이런 거를 보면은 도대체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질서다. 그래서 그 질서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요. 자, 그래서 일전에도 오래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하면 신앙과 믿음의 부모와 그 다음에 신앙과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을 배반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각으로 사는 두 가계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압니다만은 이 1700년대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 청교도의 후손으로 이 미국의 제1차, 1, 2차 영적인 그런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그때 제1차 대부흥 운동의 가장 강력한 그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 뭐 참 좋은 대학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그가 이제 참 훌륭한 그러한 목사요, 학자요, 또 대단한 그런 신자인데, 그의 직계 후손이 현재까지 873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현재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벌써 이게 몇십 년은 지난 건데, 어쨌든 그의 직계 후손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이 873명인데, 그가 이제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 부부가. 그래서 그 직계 후손들 중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이 군인이 75명, 작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국회의원이죠.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 1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260명은 평범한 그런 신앙이지만 그런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260명. 그런데 똑같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이후에 타락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허랑방탕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맥스 주크의 가계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해도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직계 자녀는 조나단 에드워드보다는 더 많은데 1292명. 문제는 그들의 이제 그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 유아의 사망자가 309명.
커보지도 못하고 유아로 죽은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공식적인 그런 조사가 위키토피에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특별히 이 배우자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결혼한 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 안 늦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젊은이들은 꼭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요.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전도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이미 기혼자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나보다 하나님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나아요. 인간의 어리석임, 하나님의 어리석임 인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힘듭니다, 그게. 자기 자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힘든데 배우자까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불신자의 결혼을 되어졌을 때는 또 그 가정을, 또 신앙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귀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그 다음에 이 맥스 주크의 두 가게들을 비교를 해보면 참 신앙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신앙과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의 그 후손들과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역시도 신앙을 가졌지만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 결혼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 결국은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도 뭐 올바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정말 단어 하나에, 그 한 단어,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옳은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해 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5계명이에요. 5계명 하나예요. 자녀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장수라고 하는 말이 오래 산다고 하는 말씀도 되어지게 되지만 영과 육적으로 건강하게. 그렇죠? 그냥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영과 육으로 우리는 정말 건강한 그러한 삶을, 번영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자녀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자.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순종하기 전하고 그 다음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안 주어주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주셔. 여러분, 이 문을 우리가 집의 문이든 뭐 사무실 문이든 공장 문이든 무슨 문이든 문을 열어야 들어가죠.
마음속으로 내가 백날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고리의 문을 잡고 밀든지 땡기든지 밀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저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우리 사모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참 죄스럽고 정말 그런 후회할 그런 일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이 부모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볼 때 두려운 거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그런 거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책임이겠지만은 그래서 부모된 자의 이 책임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참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현재 살아계신 그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오래된 교회 친구가 그 말씀을 일전에 한번 내드렸는데 긴급하게 자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정말 완전히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자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김성경 집사님이 그 모친들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김성경 집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우리 친정어머니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랜 그 질병을 그렇게 하시고 참 힘드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경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할 때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되어지고 정말 김성경 집사님이 효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효도를 하고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 비유도 청개구리가 그렇죠. 청개구리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꼭 그 청개구리 짓 하다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렇죠. 물가 옆에 자기 묻어주라고 물가에 진짜 묻는 그러니까 개구리죠, 개구리.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주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여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것이 불신 부모이든지 또 하나님 믿는 부모이든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서 뭐 또 특별한 예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첫 번째에도 설교 시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것은 주 안에서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자녀, 저부터도 그렇고 또 우리의 부모가 계신 자녀들은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적이 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 계시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지만 언제까지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런 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번호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효도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말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모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미뤄서는 안 된다. 미뤄서는 안 돼요. 미뤄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 예배 빠지고 주일 하면 돼. 그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자꾸 예배드리고 싶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교제, 그 만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다른 어떤 열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번에 하지. 이번 주일만 주일인가.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 25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구약 23장 잠언서 23장 22절, 25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하고 건너뛰고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의미가 깊죠? 그 다음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그 다음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나 아비라고 하는 말은 그 아비의 아내, 어머니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 안에는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를 누가 낳았어요? 여인이 낳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비 안에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 늙은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 어머니가 왜 늙었어요? 물론 세월이 가니까 아버지가 늙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자식들로 인해서 이 부모의 그 세월이 정말 쉬운 세월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무자식이 뭐라 그래요? 교인이 없으니까 집에서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죠. 무자식 상팔자다.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인 말씀인데 오죽하면 그런 말을 다 하겠어요.
무자식이 어떻게 사업팔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자식 농사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은 너를 낳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그다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많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는 참 초라하고 현재는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볼품 없어졌지만은 젊으셨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를 낳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것을 잊고 있다. 그래서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즐겁게 한다고 하는 건 현재 계속적으로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기쁘게 하라.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식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도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려 그러면 그냥 내리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있어야 비가 내려지죠. 수증기가 올라가든 수분이 올라가든 뭐 증발이 되어져야 그게 뭉쳐서 비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아니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뭐 우주를 떠돌겠습니까? 어디에 떠돌겠습니까? 맹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증발된 게 결국은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는 모든 것이 그것이 여러 형태의 그런 구름과 그게 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내려오는 게 있죠. 그런 거 보면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는 참 배울 게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삭에게 두 쌍둥이 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근데 보면 그 에서는 형이었지만 이 야곱은 또 동생이죠. 그런데 이 형의 모습을 보면 꼭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해. 이 에서는. 사냥해서 부모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헷 족속,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배우자를 택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에서는 골라서 그 말을 안 들어요. 골라서. 헷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척도 있는데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고. 물론 자기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게 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그런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만드신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녀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결국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는 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 2절 요 말씀만 읽고 한 말씀만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자, 지난번 설교를 다 옛날에 드렸습니다만 3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즘 말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맨 그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